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 또 다른 말로는 구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알파로부터 오마에까지 구원하시는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일명 하나님이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미리 설계도를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하십니다. 그 설계도를 이렇게 그린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가 뭐 이제 이름 붙입니다. 조감도라고 합니다. 조감도는 이제 뭐냐면 세조자 써가지고 위에서, 공중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본 거 보고 조감도라고 합니다. 자, 조감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감도의 장점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를 이제 한눈에 얼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은요, 세부적인 거를 또 볼 수가 없어요. 조감도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빌딩을 누가 짓고 있어요. 근데 기초공사를 하는데 뭐를 지을지를 모르겠어. 기초만 봐가지고는. 그럴 때 앞에 현장에 가면은 간판을 그려 놓습니다. 입체적인 간판. 그러면, 무슨 건물이, 복합 건물이 와가지고, 뭐, 1층은 어떻고, 2층은 어떻고, 무슨 뭐 이렇게 쓰는 용도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감도입니다. 근데 이제 세밀하게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설계도로 보시면 돼요. 설계도. 토목 설계 따로 있고, 철근 따로 있고, 뭐 조적 따로 있고. 지혜야, 조적이 뭔지 아냐? 몰라요. 벽돌 보고 조적이라고 하는 거야. 벽돌 쌓는 거 보고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 설계도가 있는데,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설계도 보면은요, 전문가들도 큰 설계도 보고서 한참 찾아야 됩니다. 자기 전공 분야더라도요, 집집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학 공부를 하셨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셨던 그동안 이런 설계도를 뭐만 보셨냐면요, 조감도를 본 적이 없어요. 설계도만 그냥 보신 거예요. 그것도 부분적인 설계도. 그것도 아주 그냥요, 어떻게 말하면 못 하나 받고, 아멘? 못 하나 받고, 나사 하나 끼고, 요게 뭐냐면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한두 절 읽어놓고 자기 말만 갖다 쎄로 막 그냥 말씀하시네? 아니, 틀린 게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그걸 못 하나 박는 거예요, 못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쎄로 박는 거. 그래서 평생 몸망 받고 벽돌 하나만 쌓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큰 일이 생겨버려요. 큰 그림을 보고서 이제 그동안 못지라고 벽돌 하나하나 쌓았던 것이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감도로 새의 눈을 가지고, 새의 눈 아시죠? 멀리 있는 것도 그냥 가까이 땡겨보는 독수리의 눈 같은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요, 이렇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팔자를 잡아드렸습니다. 요거를 보고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표시는 옛날에 수동 카메라 했을 때 보면은, 기죠? 맨 끝에 보면 무한대 표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참 성경적이야, 성경적. 무한대가. 왜 그러냐면요, 부활 숫자가 뭔지 아세요? 부활 숫자가 성경에 팔자에, 다 팔자로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부활시키고, 또 8일 만에,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가면요, 귀신 들린 자 38년 뭐 귀신 들려 있었다, 망대에서 떨어진 자 18명이다, 아니면 무슨
17 이런 거 없어요. 17 35 이런 거 없어요. 다 팔자가 붙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라서 그래요. 팔자는 전부 다 부활을 가리켜요. 38년도 잡혀 있었다는 거고 18명 죽었다는 것도요. 이 팔수에 똑같은 쓰고 있어요. 이제 팔수는요. 부활도 되지만은 심판 숫자도 돼버리는 거예요. 8귀신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거 지옥 가는 숫자예요. 숫자도 다 8에 멈춰 있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 8명. 그랬듯이요. 팔수는 안식 숫자예요. 팔수는. 7 다음에 8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팔수가 안식주라는 건 뭐냐면 팔을요. 발로 차가지고 잡아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잡아진 거 뭐예요? 이거 보고 누워있는다 그래요. 누워있는다.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 숫자예요. 아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들어가 가지고요. 숫자 1부터요. 0까지 1, 2, 3, 4, 7, 8, 9, 0까지 쭉 찾아보면요. 어원이 발생된 거는요. 팔자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건 어원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 셰멘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원이 발생됐느냐.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발동한 사람들한테는 보여요. 우리는 궁금한 거야. 혹시 어원이 발생됐나 있나 봤더니 다른 숫자는 어원이 발생된 게 없는데 팔자만 유일하게 했어요. 살찌다. 지방질로 덥다. 기름을 가리켜요. 다른 말로 보면 기름 부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안식 숫자예요. 팔자만 그렇게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놀래지도 않네. 그냥 눈들만 깜빡깜빡하고 있네. 놀래요? 속으로 놀란 표정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팔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고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파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오메가는 이제 성경 보면요. 계시록 21장 1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이 맞물리는 순간에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기를 가리켜요.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니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요 태초 보고는 물리적인 태초라고 합니다. 물리적 태초. 다른 말로 가로 열고 역사적 공간이라고 하고. 아멘? 요 물리적 태초과 계시록 1절에 21장 1절에 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태초? 영원 태초라고 하면 됩니다. 영원 태초. 가로 열고 초역사적 태초입니다. 이제 맞물리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태초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팔자 빨간 데다가 다시 하나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한 번에 그냥 간단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태초가 만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태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이제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요. 요 알파와 오메가가요. 뭘 하는 공간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했다 이래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래요. 요 되게 하는 방법을 자기 아들들을 자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려고 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요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요게.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 자기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성부를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성부 이렇게. 예수는 성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또 성부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버립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다 면 큰일 나버려요. 그러다 또 성령까지 보면 삼위삼체계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이 언어로 알아듣게 하려고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이 나와요. 요걸 가리켜서요 9절에서요 10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한 또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대요. 요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주 중요합니다. 세토론코도 2540번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가로 열고 절기를 가리켜요. 절기. 구약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해요. 모에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삼으시는데 절기에다가 모든 시간표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절기만 알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기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 66권을요 보는데 최고 중요한 게 뭘까요? 절기요. 그래서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절기를 어디다가 하나님이 아주 한 장에다가 다 해놓으신지 아세요? 레위기 23장 한 장 안에다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8가지 절기 가로 열고 모에드예요. 구약이니까 이 절기를 전부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시는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알려면은 어디를 정확히 봐야 된다? 23장이 성경을 여는 키예요. 키. 키가 뭐예요? 키가 가로 열고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이거 뭐 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슨 번? 비번. 자동으로 말하면 비번. 열쇠가 있어. 번호를 알아야 열지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를 갔는데요. 어머, 열리던 문이 안 열려요. 열리던 문이 안 열려. 봤더니요, 제 생각인데 안에서 그 건전지가
튀어나왔나 봐요. 충격 받아가지고. 그러니 요게 아내가 건전지가 약이 좀 없더라도 밖에서 그 사각 건전지 갖다 대고서 열면 되는데 건전지가 빠져나갔나 봐. 이거 여는데요.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전화했더니 내 10만 원 주고 할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부셔버렸어요. 왜냐면은 키 바꿀 생각하고 그걸 여는데요. 2시간 동안 때려 부시다가 문도 다 부시고 손까지 피가 났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10만 원이 안 들어가가지고. 자, 그 소리는 뭐냐면은요. 문도 고장나고요. 문도 대문, 철문이 다요. 막 그냥 보기 흉하게 돼 있어. 손에서 피가 났었어요. 뭐를 모르니까? 비번 모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연락해도 비번이 모르면은요, 못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저자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뜻을 아는 거예요. 뜻. 왜 그럴까요? 9절 보면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뜻의 비밀이 뭐냐면은 키예요. 키 비번이에요. 비번. 이게 비밀. 그러니까 비번 알고 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모르면 영원한 미스테리요. 하나님 거는 또 특히 그래. 그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알면은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은 때가 찬 경륜후에서 예정하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저는요 요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서 이제 계획을 하셨나고요. 하늘이 여기는 하늘이요. 하늘.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요. 영적인 세계를 가리켜. 땅에 있는 것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역사적 공간에 모든 것을 통일시킨대요. 통일이란 건 뭐예요? 이러는 거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원 가지고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버려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있는데요. 절대로 재림 때 예수님 100% 못 만납니다.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구원만 알고 나서 통일이 다 됐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모든 뜻에 따라 경륜을 다 정해놔가지고 통일시킨다는 거는 여기 뭐가 다르지만은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지만 한 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디다가 하나님이 숨긴지 아세요? 뭘 기에다가? 절기. 참나. 뭘 기하니까 몰라? 절기 모르면요. 거꾸로 해봐. 절기. 기절해가지고 지옥 가버려. 예수님 못 만나요. 재림 때는. 재림 때는 기절시켜버려. 기절돼버려. 절기 모르면 기절해요. 또 어디 가서 지혜 그러지 마라. 절기 모르면 기절한다고 하면 또 여기 또 이상한 데 돼버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작정을 하냐면 창세 전에 해버립니다. 때가 찬 경륜이 뭐냐면은요, 절기를 창세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문자로. 절기. 여기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 창세 전에 뭐예요? 우리는 이래요. 계획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시려고 그냥 작정했나 보다. 그냥 이걸로만 알아요. 그러니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작정할 때요. 어떻게 작정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 여기서 시작하면서 가면서 뭐 그때 다르게 해요? 아니면은 여기서 계획한 대로 그냥 1.1 이렇게 빠짐없이 할까요? 그래요. 계획. 그러니까 요거 계획표를 먼저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게 했다? 아니면 모르게 했다? 알게 했다. 어디에 그게 나왔어요? 목사님이라.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교주 만들어버려, 자꾸. 왜 나만 알아? 아까 9절에서 그러잖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러잖아. 알렸다고 하잖아요. 비밀을 알렸대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모르면은 비밀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요. 중요한 데는 현미경식으로 살펴봐야 돼요. 현미경식으로. 아멘? 이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어떻게 알렸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대요. 예정했다는 거는 뭐예요? 계획을 했다는 거지. 이 계획을, 예정을 이루어시러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예정한 것부터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장차 전에 예약한 것부터.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파악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표 따라 이루신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때까지 산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실 거를 믿고서 다음 거를 바라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계획표도 몰라, 예정표도 몰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맞았는지 틀린지 몰라 하고서 다음 거 보고서 요한계시록 가서 뒤져가지고 뭐 주님 오실 때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햇소리예요, 햇소리. 주님 못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호락호락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획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감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감도 보여드리고 설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컨트롤 봐야 돼요. 컨트롤 보는 게 뭐냐면 이 저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자의 마음을. 근데 계획표를 알면은 저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버려요? 다 안 거요. 그러면 저자의 뭐까지 알아버려요? 비밀. 또 비밀 알면 뭐 또 알아요? 뜻도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해서 예정하셨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통일시켜 버린대요. 이 통일 사건을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통일. 이거 보고 구속사다 그래요. 아멘?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통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한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66권의 해석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있어요. 여기는 해석되고 여기는 안 되고 또 여기서 되다 여기서 해석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진짜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계시록이요 20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요. 곡감하고 백성들을 사단을 풀어가지고 미혹시키잖아요. 그거 해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미혹시키고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파악을 못 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켜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곡감마곡 전쟁은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메가 때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무저갱에다 천년간 있던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곡감하고 백성을 미혹시킨다고요. 아멘? 여기서요. 여기도 다 절기에 나와 있을까 없을까요? 절기 날짜 있을까 없을까요? 아유, 환장해버려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하니까. 절기에다 다 하나님 해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왜 해석을요 못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 다른데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천년주의자들 있죠. 칼빈주의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무천년이 뭐냐면은 요때 재림 때 이게 초림 재림이거든요. 여기는 삼림 사건이에요. 이게 세 파트가 뭐냐면 초림 사건이 있고, 아멘? 재림 사건이 있고, 여기가 오메가를요, 삼림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를 세 개를 겁니다. 삼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무천년이 뭐냐면은요, 여기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일단 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구약시대. 여기는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 칸은 신약시대. 여기는 천년시대라고 합니다. 자, 오늘요, 보시게 되면은 이 설명하는데 모든 종말론도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설계도도 볼 수 있고 조감도도 같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이 뭐냐면 요 천년시대가 요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요, 천년시대가 무천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천년주의자들 분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천년왕국이 어디냐면은 요 신약시대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천년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천년시대가 없다, 없을 무 써가지고 무천년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다 아담 이후로 일어난 모든 자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부활시켜가지고
천국 지옥 갈르면서 다 퉁친다고 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멘? 무천년 종말로 한 방에 다 끝났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은 뭐냐면은요, 요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년 전에 주님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자,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 의인부활, 첫째 부활, 천년왕국 끝에 둘째 부활, 악인부활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전천년설은 뭐라겠어요? 천년시대가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믿는 분들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재림하시면서 모든 의인들과 다 부활시킨다는 거. 이거는 무천년설과 똑같아요. 단지 천년왕국 끝에 지옥 갈 사람들만 여기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딴 거 보지 말고 의인만 봤을 때는 전천년설이나 무천설이나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아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한다고 해서 모든 세상 교회들이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천년은요, 뭐냐면은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 비슷해요. 그분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 교회가 기독교화 되면서 기독교화가 됐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게 후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이 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끝나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과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까 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 백성들을 미혹시킬 때 사단이 왜 나오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 부활시켰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왜 부활한 자들 다 부활해서 이미 다 끝났는데 천년왕국 끝에 왜 성도들을 똑같이 미혹시키는지 해석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엉키게 돼 있어요. 엉키게 돼 있어. 첫 단추가 잘못 끼는 순간에 와이셔츠 입을 때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죄송하지만 알파 때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려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요. 전체 행할 거를 종말론까지, 그러니까 농사 질 때와 추수 때의 구속의 원리를 아담 때 다 보여줘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도 공부할 때는 아담 가서 공부하면 돼요. 아멘? 아담만 공부 제대로 하면요, 66권 종말로 한 방에 다 해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성경 보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봐도요,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못 만나요. 만나질 못해요. 성경 많이 봐가지고 주님 보나? 구속의 이 원리,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패턴을 봐야 돼요. 패턴이 뭐냐면은 이미 지나간 거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면은 못 만나게 돼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시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이 예수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시켜버립니다. 이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하시냐?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피로 이래버려요. 짐승피로. 그러니까 짐승피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에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일날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리면은요 1년간 그 죄가 사함이 1년간 딜레이 됐던 거예요. 죄사함이 1년짜리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야 됐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가로 열고 이사야 45장 17절이다. 아멘? 그러면은 영원한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짐승들을 드리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브라함 품으로 천사 손에 받들려 들어갑니다. 누구요? 누구 손에?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들어갈 때도요 중보자들이 다 달라요. 구약시대 때는 천사, 좀 있으면 나와요.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 영, 천년시대는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다 파트별로 나옵니다. 아멘? 다 이렇게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지만 통일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려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시대예요. 뭐를? 이번에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이 피를 무슨 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제사장 삼으신다 그럽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 영혼 구원. 가로 열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의 나라, 가로 열고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신약시대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시대는 뭘로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 모든 교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한 똑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따로 안 봅니다. 보지를 않아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육체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살아서요. 직접 받고 살아서 직접 무슨 나라? 그리스도 나라라.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시대별로 따로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통일시켜버렸어요. 통일.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 품은 죽어서 들어간 거고 낙원도 들어가. 근데 재림 때는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거. 이 구원 보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영원한 구원도 66권 중에서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백독 천독에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 다 보장해 준다고 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가서 봐야지 안 되겠다. 이거 왜냐면은 육체 구원도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 시대 구원인도 영원한 구원인 거를 문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5장 17절 이사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가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 소리요. 영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 안 받고 영광 받는다는 소리예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들어간 아브라함 품도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천사 손에 받들려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기도원 같은 데가 뭐 그러신 분들이 있죠. 뭐 환상을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뭐 우리 어머니 뭐 소천할 때 보니까 뭐 천사 손에 받들려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 봤다고. 입에서 그냥 안 좋은 소리 나오려고. 엉뚱한 소리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들. 이거 보고 컨닝들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마음으로 자꾸만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줘요. 누가? 마귀 새끼가. 그런 걸 마귀 새끼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천사가 무슨,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영은 의 가운데 살리고요. 몸은 죄 가운데 무당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해버려요. 무슨 영이? 여기다 해야지 안 되겠네.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하니까. 아브라함 품은 천사들 손에 받들려 가요. 천사들. 천사 여기는 예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영 가로 열고 로마서 8장 10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라는 무슨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가로 열고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 보면요 하나님의 일곱 명이 따로 나옵니다. 5장 6절 7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명은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합쳐서 777 영어로 777 요게 바로 666 이긴 자들이 받는 거예요. 666에 대해서는 엉터리로 다 알면서 진리의 777은 알지도 못하고 제가요 동영상에다가 666 이 중요한 게 아니라 777 맞아야 주님 만난다고 했더니 뭐라고 댓글을 놓은지 아세요? 나보고 이단 나타났대요. 성경에 어디에 777이 있네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 아멘. 그러니까 또 그것도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한 절에다가도 안 해놨어요. 4장 5절에다가도 하나 숨겨놓고 5장 6절에다 숨겨놔가지고 두 절을 합쳐봐야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쓰리쿠션 막 쳐놨어요. 왜? 일반인들 보지도 못하게 하려고요. 햇소리들 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신약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요 사도행전 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가서 찾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요 17장 이거 엄청난 거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아담 피박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은 뭘 가리키냐면 알파로부터 오메가를 가리키는 거야. 하시고 저희를 연대를 정하사 연대를 정했대요. 여러분 연대 그러니까 뭐 1970년 뭐 2026년 이건지 알지요? 어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연대가 뭘까요? 절기. 어떻게 알았어? 컨닝했지. 청부할 때 적어놨지. 기지 적어놨지. 연대가 바로요
카이로스 속에서 카이로스 절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글 봐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한글 봐가지고 연대 그러니까, 에? 연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기원전 기원후 이런 연대인 줄 알아.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여기다 절기를 하려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연대로 쇠로 박아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 왜? 절기 그러면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생각하거든. 예수님의 이 오시는 시간표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또 거주의 경계라고 하니까 뭔지 알까요? 국경선인 줄 알아요. 국경선이 아니라 이게 거주의 경계예요 이게. 아멘. 구약시대는 여기까지. 아멘. 여기다 성경 해놔야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착고할 때까지. 여기는 신약시대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여기는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그러거든. 자,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할 때 요 때도요 뭐 쓰고 있어요? 절기 카이로스. 카이로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도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때도 뭐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절기 다 쓰고 있어요. 무서워요. 이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겠다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를 다 이렇게 갈라놨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하겠대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더듬어요? 에?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몸 만진 인간이 누구요? 도마. 도마야.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니까 만져봤지만은 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렇게 해놓고서 인류를 혈통으로 만들고 연대를 또 절기를 정해가지고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딱딱딱 정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 혹 더듬어 발견하게 하심이래요. 아니 하나님을 눈에 보여요? 2000년 전에 그래도 오셔가지고 뭐 예?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거 아니면 부활했을 때는 만지라고 해서 만져라도 봤지만은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고 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아보라는 소리예요. 다 찾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해놨다 못했다? 그렇죠. 더듬는 게 뭐예요? 정탐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한 거나, 잘 들어보세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속속히 뒤져본 거나,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저기가 도마가 부활하신 몸을 만져본 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 더듬어 보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지금 발견해 내놓은 거예요. 왜? 구원사를 정확히 보려고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절기가 꼭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보니까. 몰랐었죠, 요거. 그러면서요, 쭉 보면 쭉 보는 길에 또 봅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죠.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은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찾아서 혹 더듬어서 잘 발견해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죽어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데 뭐 하나님을 못 더듬어 찾아 발견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재림 예수님한테 우리한테는 지금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도 이렇게 짐승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세 피밖에 없어요. 아멘? 세 피밖에 없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품과 예수의 나라과 그리스도 나라도 다 여기 한 절씩들밖에 없어요. 한 절씩. 이 한 절씩밖에 없는 거를 알고서 성경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게 금맥이에요. 광맥이고. 이걸 모르고서 백도천독 해봐야 해요. 아브라함 품 봐도요.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알고 있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요. 뭐라고 하느냐? 농사철의 구원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농사철에 농사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신약 시대는.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우리한테만 맞춰보겠습니다. 우리한테만. 자, 신약 시대는요. 죄송하지만은 요 차원이 달라요.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그래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세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정시켜야 됩니다. 요거 누가복음 21장 24절을 좀 앞으로 당겨와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여기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영혼구원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절기를 가리켜서 가로 열고 뭐라고요?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자, 나팔절이 7월달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신 날짜가 있어요. 재림하신 것이 절기상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요 열흘간을 가리켜서 큰 환란 전반기라고 합니다. 요때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신약시대 믿음에서요. 천년시대 써있는 믿음으로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아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반드시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요 시점이 어디냐면 정확히요. 정확히 한 절 나와 있어. 한 절. 어디요? 아니 한 절이 아니라 딴 데도 나와 있긴 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방인의 때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어디다 놓고 있어요? 지금 오마르 성전 자리, 성전 자리, 지성소 자리에다 놓고 있어요. 요것만 회복되는 순간에 끝나요. 요 회복되는 전쟁을 에스겔 38장에서는 로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로스 전쟁. 러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두발로스코, 그리고 저기 티에키레 다 예언돼 있어요. 아예 요 팀들이 연합군으로 돼가지고요 솔로몬 성전 자리를 이스라엘을 치는 순간에 저 성전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회복되는 순간에 시간표를 거기다 놓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써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여기다 위에라고 하면 돼요. 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화합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화합.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혜해서 해방시켜줄 믿는 믿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죽을 몸을 해방시켜줄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화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왜 버리면 안 되냐면은 요쪽을 이삭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상태. 요쪽은 요걸 믿으면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 이삭 없이 어떻게 알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되는데 충실한 게 뭐냐면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낙원에 들어갈 믿음 위에 살아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니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잘 들어보세요. 요 기간을 가리켜서 추수 때다 그러는 거예요. 추수 때. 아멘. 신약 시대는 농사철. 농사 때, 여기는 추수 때. 추수 때를 뭐라고 하냐 재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시대. 재림 시대는요 천년 시대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 강을 요단강이다 그러고요. 요단강. 여기는 신약 시대는 홍해. 홍해는요 누가 건너는 거냐면 믿지 않는 가라지들이 건너는 강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가라지가 홍해를 건너서 이삭되는 거 보고 뭐라 해요? 신약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는 이 가라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이삭을 상대로 아멘. 그게요 66권에서 한 군데 나와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4장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4장 보면은 추수 때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보면 이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는 열매가 익을 때 낫을 대는데 이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삭 상태로요 추수철에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쭉정이가요 처음부터 쭉정이가 아니에요. 이 신약시대에는 쭉정이가 나올 수가 없어. 가라지냐 이삭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르는 미친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냐면요 가라지를 상대로 그냥 가라지로 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거고 요걸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다 그래요. 첫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첫 언약은요 히브리서 8장 가면은 6절과 7절 가면 흠이 있다 그래요. 왜 흠이 있다고 해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흠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상태로 구원받는 것을 첫 언약 가운데 예수 피는요 영혼만 구원시켜주게 돼 있어요. 몸뚱이는요 일단 죽어요. 대신에 부활 때 보장만 시켜줘.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요 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뭐로 해주시러 오시는 거냐면 죽을 몸을 완벽하게 살려버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시는 거지 휴거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휴거하는 자가 있긴 있어요. 이 신약시대 농사철에요. 농사철에 이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과 추수철에 요 소식을 전하는 육체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들만 휴거시켜요. 왕노릇 시키려고 그래요. 왕권 때문에 그래요. 아멘? 개나 소나요. 개나 소나 휴거시킬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갔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이요 4, 5절부터 보면 이래요. 내가 베냐민 집회 중에서도 이거였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바라본 건데 이 상급이 뭐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한 권 받거든. 그래서 내가 이래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이유를 내가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째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은 성도 부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도 몇 번 했냐면요
재림 때 한 번 있고 백보자 때 한 번 있어요. 여기는 종들의 부활이에요. 왕권 주는 부활, 휴거시키는 거고, 천년왕국 그때 백보자는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죽어서 여기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과 천년시대 구원, 육체 구원 받아서 천년왕국 통과한 자들을요, 부활시키는 성도 부활을 가리켜요. 이게 부활도 몇 번 있어요? 의인 부활이? 2번 있다고 문자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고린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예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가리켜요. 구약의 나라, 신약의 나라, 천년의 나라를 전부 다요 부활시킬 때를 가리켜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교회가요, 목사님, 무천연설이나 전천설이나 후천연설로 의인 부활이 다 몇 번 있다고 신학교와 교단 교리가 다 정해졌어요. 그렇게 빨리 말하면 저기 권사님이실 건지 목사님이요? 대변이냐? 왜 옆에서 촛삭거려? 봐봐요. 모든 세상 교회가 다 의인 부활 한 번 있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2번 있다고 어디 나와요? 2군데 딱 나와요. 고린전서 15장이에요. 1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2번이라고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제발 보세요. 그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아이고, 부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면 돼요. 키를 가지고 열어주는 자들만 부활시켜버려요. 아멘. 개뿔 그냥 개나 소나. 솔직히 말해서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믿듯이 개나 소나 다 부활할 것 같으면 제가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사역 열심히 재림에 가서 하려고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요, 제가 이 사역 안 해요. 나도 그냥 편히 그냥 사역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그냥 하고 말지요. 저도요, 예수 한 건 받아보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추수할 일꾼 돼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같이 안 가도 저 신경 하나도 쓰지도 않아요. 안 가고 말지요, 뭐. 하나님도 그거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도 어쩌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자꾸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안 믿어도 좋은 데가 나는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재림도 마찬가지요. 재림 때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한 권 받아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의 장자총에서 왕노로 탈 거는 저는요 미리 깨우쳐가지고 알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안 간다고 하면 아니 말아버리죠. 제가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 사역 안 nen다고 튕겨져 나가도 제가 아쉬울 거 있을까 없을까요? 나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게 내가 뭐가 아쉬워요? 나 하나 잘해서 주님 만나면 돼요. 하지만은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같이 가고 싶은 게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꼭 아시고요, 이 사역을 보시라고요. 요 때가 추수사건이라고요. 이 추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부활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도 2번 있다고 나와요. 이래요.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요, 5절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가 성도들을 가리켜요. 천년왕국 끝에.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교단교리에다 때려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부활하면 안 되니까 다 악인 부활로 해석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4절과 계시록 20장 5절을 전부 다 성도 부활을 갖다 여러분들은 악인 부활이라고 교단교리 책에다 다 만들었잖아요.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우리 교단 최용기 목사님 책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요, 요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학교요 4학년 때 수업 시간에요, 순복음은 4학년 때 요한계시록을 따로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들 상대로 신학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손들고 한번 질문했어요. 요런 질문을. 그것도 제가 알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교수님이 부활 사건을 다루는데 의인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면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나오는 그 생명책을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 얘기까지는 자세히 안 했지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수님 어떤지 아세요?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성경대로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탁자를 쳐버려요. 떠느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학기부터 교수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얼른 사과드리긴 했어요. 내가 교수님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진리는 성경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교단 교리에다 성경을 쎄로 맞춰가지고, 우리 순복음은 교단 교리에다가 쎄로 맞춰가지고 왜 그렇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세요.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과 깍듯이 드렸죠. 근데 그분도 멋있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 바로 교수직 내려놓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양심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는요, 진리가 이렇게 혼잡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요, 교단 교리가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우이세례부터 선조들부터 선배들부터 자기도 모르게 알고 듣고 했던 게 장로들의 유전과 교단 교리가 이런 사건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육체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면은 창세기 때 그 죄짓게 하는 사람의 상태, 즉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요. 생명과, 예?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3장 22절에. 그게 바로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를 레시피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느하우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그 육체 구원 받은 자들, 예표적인 그게 바로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우주 세계도 다 자동으로 회복이 되게끔 돼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같이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피조 세계도 다 썩어짐의 종룰에서 해방된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이 육체 구원받은 자들. 그 이유는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기 피조물들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피조세계도 기다리고 있는 이 탄식 소리를 누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마귀 새끼들이요, 어디 잡고 있는지 아세요? 울대를 잡고 있어요. 울대를 잡아서 목소리가 못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어쨌든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농사철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고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추수ter에 관한 요 사건을 그대로 투영돼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인 내용을 좀 짧게나마 조감도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시고, 창세기 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신약시대도 일어났고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닥칩니다. 초림 때 사건이 그대로 투영돼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 사건을 오늘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초림 때도 똑같은 구속의 역사가 그대로 벌어졌던 거예요. 초림 때는 요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요 믿음으로 화합해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에서 오신 메시아, 짐승피에서 예수피, 영원한 구에서 영원 구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믿음에서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추수 사건이었듯이,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을 아까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공통적인 원리가 이대로 통일돼서 흐르는 사건을 보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돼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많은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